10장 24절과 25절, 제가 가진 성경 363쪽입니다. 363쪽,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36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 오랫동안 참석하지 않는 성도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매님, 이제 그만히 쉬시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저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에 오랫동안 쉬고 계셨던 자매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TV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 찬송도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바라하지 않는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함정에 빠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들지 않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음식을 요청하게 됩니다.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먹지 않으면 자꾸 음식이 먹고 싶어 하고. 건강하다는 것이죠. 건강치 못하신 분들은 음식이 몸에 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음식이 몸에 붙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멀리 멀어져 갑니다. 신앙은 함께 있을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가 유지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모이지 않으면 서로 돌보지 않으면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잠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환난기가 찾아오고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이 존재했을 때는 혼자 신앙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지가 멀쩡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 신앙 생활하기는 참 힘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 혼자 존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만들도록, 가정을 통해서 또한 자녀들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돌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보면 지칠 때가 참 많아요.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신앙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저희 어머님이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안식일 교회를 아가씨 때 다녔대요. 그랬는데 시집 와서는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천도교를 믿으셨어요. 천도교 골수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독량을 받아갖고 어떤 사람이 남녀 호랑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건너온 그 종교라고 해요. 남녀 호랑이. 이런 것들을 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무당한테 가서 굿을 하라고 하면 굿은 안 했지만 또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게 되면 기웃거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동네에 좀 요간하는 그런 아주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상한 푸닥거리 형식으로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왔다 갔다 나이롱 신자였지만 그래도 주일학교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 상황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또 동네 어른들의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그 동네 저희 마을에 열심히 있는 양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앞에, 저희 집 앞으로 걸어서 교회까지 가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기철이 엄마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가기 싫은데, 한 번 빠지고 싶은데, 귀찮은데 꼭 그 집사님이 믿음이 없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한 20분 동안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그나마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게 평생을 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 영향을 받아주고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을 또 그렇게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누군가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에 듣게 되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여러분 옆에 붙여놓으셨습니다. 때로는 싫어요. 때로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전화한다든지 카톡한다든지 아니면 찾아오면 그게 너무나 싫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처럼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앉아있지 못하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 계십니다. 기침소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기침소리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들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부르신 거예요. 콜링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음받도록 만드셨고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마지막에 사명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소명을 주셨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 주셨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의미있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즐거운 신앙생활, 즐겁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주일만 되면 교회 또 가야 돼? 비 오는데 잠잤으면 좋겠는데 TV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월드컵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전화 올 거야. 여러분 그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면요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요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다 가셨지만 뭐 김춘기 목사님이나 우리 오관성 목사님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때요? 그분들 존경해서 집에서 TV 보고 보면서 그들의 비디오를 넣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그분들 훌륭한 점 참 여러분 존경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누가 기도해요? 담임 목사 사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아신지 모르겠어. 예. 아무리 훌륭하고 이 땅 위에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강사인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혼자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힘들고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다가 뭘 봤다, 기도하다가 내가 뭘 들었다, 기도하다가 나는 체험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으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받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신앙생활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수도원으로 갑니다. 초대교회 신자들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모임이 시원찮아. 목사님이나 아니면 수도승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이 싫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던지고 산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도 닦으러. 왜? 그분들은 혼자 돌을 닦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도 닦는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진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사람들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올바른 신자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빼기입니까? 아니면 더하기입니까? 더하기예요.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로 정립되어졌을 때에 옆으로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확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인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의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는 성도와 성도, 그리고 또 부모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 즐거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재미있잖아요.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시간만 되면은 교회에 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만남의 시간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가 그리워져.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연애할 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을 때, 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했을 때에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전에 가는 거야. 1시간 전에 가고 기다려. 어떤 사람은 바람도 맞지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모임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 돌보아야 돼요. 돌아보아야 돼요. 그게 히브리어 기자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서로 돌아보아. 두 번째는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뭐라 했습니까?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격려하는 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엔커리지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은 사람들을 갖다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어요. 디스커러지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낙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엔돌핀이 막 팍팍 솟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만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 만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좌절했다가 다시금 일어서. 성경의 영화의 성경 보니까 do not give up, 포기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요.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인크로지 하는 거예요. 용기를 만들어서 그가 바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과 선행으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살하려고 뛰어들어 한강에서 뛰어들려고 준비 딱 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 한마디에 한강에서 점프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인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사람들을 섬겨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의 인생 길을 여러분 열어주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기론 교수님이 있는데 고신대학 그 상담학 교수였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참 재밌게 많이 들었는데 책도 좀 읽어보고요. 근데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그분이 쓴 책을 좀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 작은 아들과 큰 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이제 어린아이들이 타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니까 날씨가 참 좋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뭉게구름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작은 아들이 그런 거예요. 형, 아빠, 나 저 구름 위에서 편안히 잠자고 싶어. 그러니까 큰 아들이 뭐라고 하냐십니까? 야, 인마, 너 거기서 누워 잠자면 떨어져 죽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그렇죠? 작은 아들은 시적인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죽어요.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떨어지면 죽지요. 너 죽고 싶어?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나쁜 사람입니까? 둘 다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이 야, 너 같은 녀석 내가 상종하기 싫다. 나하고 여행하지 마. 가.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은
작은 아들 둘째가 형처럼 재미없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 형 나하고 빠에야. 더 이상 여행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의 관계는 온전하지 못하죠. 온전하지 못하죠. 두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 어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주셨어요. 모든 분들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양보하면 돼요. 그리고 상대를 인정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서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서로 북돋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 생활하기가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성숙한 장성에 이르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다하여 나보다도 너를 먼저 세워줄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섬기러 왔어.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단다. 너희가 그렇게 살 수는 없겠느냐?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기의 것들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자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의 삶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 따라서 하게 무관심한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무관심하는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시기 질투심이 난다. 따라서 해서 시기 질투심이 난다. 예,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폭발적으로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셨습니다. 위로와 격려자가 되자. 다른 사람을 위로한 사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집사님 괜찮아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시잖아요. 왜 좌절하세요? 포기하세요? 한 번 실수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퍼펙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세워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서로 우리는 힘을 주고 그에게
책임감을 맡겨줘.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도록 해요. 팬담이라는 것이 모이기를 패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탄은 할 수만 했으면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된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모이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모이게 힘쓰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도 잘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안 만나면 서로 사랑이 없습니다. 만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남은 소중한 것이지요. 만남은 참으로 폭발적인 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만나지 못하게 하죠? 사단이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공산당들은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오호 담당자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만나면 역적질 할까 봐서. 그런데 성도들은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주님을 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만날 때 위로받을 수가 있고, 만날 때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남의 시간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나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 모이기에 힘써라. 할렐루야. 모여서 여러분 작당 꾸미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다. 나 혼자는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서로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다듬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지상 최후의 명령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고 세상 끝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갈 거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국에
4만 6천 개 우리 베프티스트, 서든 베프티스트 추치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말입니다. 65% 이상들이 100명 이하의 교회들입니다. 미국에 서든 베프티스트가 가장 교세가 많다고 그래요. 한 1,6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물론 조금 줄어들기도 했지만 교회 수가 4만 6천 개 정도 된대요. 전 세계에서 서든 베프티스트가 가장 힘있는 교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 65%도 안 되는 교회들이 100명 미하에 65% 이상 되어지는 교회들이 100명 이하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그럼 어떻게 그러한 많은 재정을 가지고 전 세계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하고 있느냐. 100명도 안 되는 교회들 65% 교회들이 11조를 합니다. 10분의 1을 교단에다가 CP라고 해서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으로 참여합니다. 작은 돈같이요. 이 돈이 모아지니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예를 들면 하이티라든지 인도네시아 지진 나고 화산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면은요 그 현장에 어떤 경우에는 그 적십사사보다도 더 멀리 또 빨리 구제팀들이 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뭡니까? 서로 코오퍼레이티브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들이지만 조그마한 교회들의 힘을 합하니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약한 것 같아도 우리 교회가 조그마하고 약한 것 같아도 우리가 자그마한 교회들이 힘을 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소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들이 연약하지만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서로 합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